2023년도 11월 26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새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집마다 새 것 샀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핸드폰을 새 것을 사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그래서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샀니? 하고 엄마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자, 남자들은 새로운 그런 자전거나 새로운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고가라서 그런 걸 못 사고 새로운 무슨 물건을 사서 남편들이 뭐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여러분 신을 만한 신발이 있는데 신고 나갈 만한 신발은 없어요. 그래서 신발장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삽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또 얘기합니다. 신발장을 열어봐라. 신발이 이렇게 쌓였는데 또 샀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은 핸드폰을 사서 엄마한테 새 것 샀다고 구박들고, 아내들은 남편들이 새 구두니 새 운동화를 샀다고 구박을 하고, 그래도 새로운 걸 사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새로운 물결, 새 시대로 살자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범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살자고 해도,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경제 발전이 돼도 우리의 영혼은 발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영혼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발전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노력을 해도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2월 30일 날 저 정동진에 막 차가 늘었을 겁니다. 왜요? 11월 31일 날 해돋이 보러 가려고 아마 차가 거기에 10,000원일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그 추운 새벽에 해를 보면서 새해를 다짐합니다. 2024년에는 내가 새롭게 살리라. 그 먼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차 밀리는 데 가서 해를 보고 내가 내년에는 새롭게 살겠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야호를 외치고 여러분 하고 나서 며칠 갑니까, 여러분? 작심 3일입니다. 3일도 요즘은 많이 가죠, 여러분. 하루나 갈까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이 그런즉이라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즉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자, 여기 누구든지는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배움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내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즉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공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권한이 많은 사람들이 공회원이에요, 여러분. 이 공회원이 예수님에게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뭐 때문에 찾아올까, 여러분? 거듭남을 알고 싶어서. 왜 거듭남이 궁금합니까?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은 하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삽니까? 더 부패한 거예요. 더 거짓말하는 거예요. 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더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이 없어요. 어디 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병자든 다 고쳐주시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이든 귀신을 쫓아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공회원인 그리고 바리새인, 히브리인인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에 못 찾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을 때 자기의 공회원이라는 이 직업이 박탈될 수 있고 바리새인의 그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물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세례를 여러분 받았나요? 어려운 걸 물어봐요,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 세례 요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시작하셨고,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았으면 어디 갑니까? 천주교의 교리로 하면 다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구세군은 여러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세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가나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개념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걸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남편이 현재 몇 번째 남편이에요, 여러분? 6번째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목마릅니다, 여러분. 예배도 아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이 여인은 예배도 알고 여러 가지 성경 지식도 아는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본인이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서 난 12시에 물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갈급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주는 이 물은 계속해서 마셔도 뭐 하다고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물이니라. 영생의 물이 뭐예요? 여기에서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니고데모를 오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여러분 조금 돌에 맞아서 창에 맞아서 좀 쓰러졌다고 하면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축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믿음, 거듭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지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부자의 무덤에, 그리고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는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니고데모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략과 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략, 침향이 100리트라입니다, 여러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35kg입니다. 이 35kg는 여러분 35kg면 쌀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40kg 여러분 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수월 권사에 40kg 드시겠어요, 못 드시겠어요? 못 듭니다. 이순자 권사님은요? 못 들죠, 여러분. 20kg도 들기도 힘든데 40kg를 어떻게 들어요? 웬만한 장정도 40kg 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 35kg라는 100리트라는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왕이 죽으면 이 35kg 정도 되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장례 예법대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일반 사람으로 장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장례 예법대로, 유대인의 정결 예법대로 예수님을 장례를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뭐가 변화되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검해 보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내가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내 입술에 말에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가치관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툭하면 뭐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툭하면 뭐예요? 뭐 하면서 부정적이고 안 되고 욕하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주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예요, 여러분? 경제관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시간관관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관념이나 경제관이나 여러분 말의 관념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변화될 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를 인쳐주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그 열매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새 것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오려면 여러분 죄악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그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여러분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에베소를 기록한 바울 사도, 그는 여러분 죄인의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예수 안에 있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흉악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그게 잘못된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신의 모든 삶이 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갔습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좋은 곳에서 삽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그래서 그 애굽의 왕궁에서 수학도, 천문학도, 지리학도, 그리고 리더십도, 그리고 왕과 신하로서의 갖춰야 할 것들을 이 모세는 다 배웁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여러분. 자그마치 40년 동안 배워요, 여러분. 여러분 40년 배웠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12년 배우고 대학 여러분 4년 배우고 그러면 웬만하면 어때요, 여러분?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는 몇 년을 배웠다고요? 40년. 그것도 최고의 학문에서,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여러분 40년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 모세가 이제 어느 날 밖을 나가 봤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걸 설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다음 날에 나갔더니 자기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라고 했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40년을 여러분 배우고 익히고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추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배웠던 모세가 딱 두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읽지도 못하고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얻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서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다시 한번 쓴맛을 본 모세가 처절하게 낮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그렇게 좋은 호의호식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40년 동안. 양 치는 것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잠도 못 자고 똥 치우고 똥에 굴르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갖고 있는 지팡이 하나를 짚고 이제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와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두려웠던 애굽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왕에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왕을 굴복시킵니다. 그 바로의 군대를 굴복시킵니다. 애굽을 굴복시켜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합니다, 여러분. 그 규합한 공식적인 숫자는 여러분 얼마예요? 60만 3,550명이에요.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비공식적으로는 250만에서 300만이에요. 인천광역시 인구 같은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광야로 여러분. 몇 년을 이끌고 갑니까? 40년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40년을 이끌고 가면서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분노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툭하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던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 번이면 참겠어요, 여러분. 또 돌 던지려고 합니다. 또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아들을 잘 키워놨더니 아들이 툭하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돌 들어가지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막 돌 들고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황희평 집사님, 아들이 돌 들고 아버지 죽이겠다는데 같이 살고 싶으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며느리가 들어와서 나는 때려도 같이 살고 싶다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들은 아들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니까 보내라고. 자, 어떻게 같이 사냐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고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사는. 그런데 그 아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3번 이상 든다고 한다면, 한 번을 들어도 내가 충격이고 2번을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녹아내릴 텐데, 이거는 모세는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백성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버리겠다고 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 백성을 사랑해 주세요. 생명록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40년의 인생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을 여러분 계속 우리가 여러분 고집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이제 85살인데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를 모태신앙인데 저희 어머니도 아주 본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분노가 일어나서 미움이 생긴다.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십자가에서 변하면 사랑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살 버릇 8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계속 혈기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숙대 나온 여자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돈으로, 배움은 배움으로, 건강하면 건강함으로,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나아도 아이고 저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에서 최고를 가지고 배웠지만 그 최고를 가지고는 두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얻지도 못했어요. 변화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서 60만도 250만도 이끄는 능력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옷에 넣으면 나병이 다시 생기고 다시 손을 넣으면 건강한 손이 되었어요.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야곱이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환도뼈가 부러질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칭호를 얻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는 그 12지파의 핵심의 역할, 모델의 역할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108배를 합니까? 3000배를 합니까? 10,000배를 합니까? 누구든지 돈 있든 돈 없든 가난하든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모세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으로 성도로 청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 찬송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